오늘 우리가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2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네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네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네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이 시간은 참으로 우리에게 복되고 귀한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지 못해서 세상에서 방황하고 결국 모든 사람들이 파멸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 시간 말씀이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시간을 참으로 귀하게 여기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같이 해볼까요? 말씀으로 살아야 할 인생. 사람의 말에는 힘도 있고 능력도 있습니다. 삶을 좌지우지하고 마음을 움직이는 힘이 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를 믿으니까 당연히 점집에 가지 않겠지만 믿지 않는 어떤 사람이 심심해서 점집을 갔습니다. 그랬더니 남쪽으로 이사를 가세요. 북쪽으로 가면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안에 큰 위험이 있을 수 있으니 절대로 해외여행을 가면 안 됩니다 라고 하더랍니다. 그 사람은 재미삼아 점을 봤지만 그 말을 들은 이상 그 사람이 과연 남쪽이 아닌 북쪽으로 이사를 갈 수 있을까요? 해외여행을 갈 생각을 과연 할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을 겁니다. 그것은 점을 친 자가 신통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가 한 말에 마음이 사로잡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여자 청년이 결혼을 앞두고 그 여자 청년 엄마가 사주를 보았는데 그 남자와 결혼하면 남자가 일찍 죽게 된다고 하더랍니다. 그 말을 들은 후에 고민됩니다.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그 사랑하는 남자를 위해서 헤어지기로 했습니다. 자기 때문에 사랑하는 남자가 일찍 죽으면 안 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 한마디에 인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별것 아닌 말 같은데 이 사람의 말에는 이렇게 힘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단순히 진동소리가 아닙니다. 무슨 말을 하면 그것이 실제가 되는 능력이 있습니다. 세 사람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는데 그중 한 사람이 오늘 음식은 내가 살게. 그러면 그 말이 결정이 되고 그 말이 실제가 됩니다. 사랑하는 남녀가 있습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해 이렇게 말을 하면 그 분위기가 낙원이 됩니다. 반대로 나는 더 이상 너를 사랑하지 않아. 이제 헤어져. 너와 같이 있는 게 지겨워. 그 말을 듣는 순간에 그 분위기가 지옥으로 바뀝니다. 말 몇 마디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말에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8장에는 죽고 사는 것이 혀에 달려 있다라고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이 말의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요?
그것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데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곧 자신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부어주셨는데 그 목적은 인간과 교제하기 위해서입니다. 근데 성품만으로는 교제가 안 되죠. 성품이 같다고 해서 교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지으신 후에 곧바로 언어를 주셨습니다. 성품이 같지만 언어가 있어야 서로 교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곧바로 언어를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 말의 힘이라는 것은 사람으로부터 원래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에서 나온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를 보는 순간에 우리는 매우 놀라운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이거 참 엄청난 말씀이죠. 아무것도 없는 곳에 빛이 있어 하니까 빛이 생겨났습니다. 이후에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자 모든 것들이 창조가 됩니다. 태양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태양이 만들어지고, 달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달이 만들어지고, 별들이 만들어지고, 지구가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물도 만들어지고, 묻도 만들어지고, 식물도 만들어지고, 동물도 만들어지고, 새가 만들어지고, 물고기가 만들어지고, 사람이 만들어집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대로 그것이 실제가 되었습니다.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위력과 능력과 에너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창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 말씀 안에 모든 것을 있게 하고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말씀하시자 그 말씀대로 모든 것이 생겨나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모든 것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그냥 무덤덤하게 많이 듣다 보니까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품을 부여받은 인간의 입에서 나오는 말도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하고 무엇을 실제화하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말씀이 영원전부터 있던 말씀이 세상에 오셨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신 분이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했습니다. 왜 말씀하신 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죄와 어둠 가운데 있는 인간, 멸망할 인간을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고 말씀 안에 있는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그분, 말씀대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실제가 되게 하신 분이니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는 모든 것이 새로워지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빛이 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했습니다. 말씀이신 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으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는 세상에 생명을 갖고 오셨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하나님의 생명을 다시 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생명으로 오셨고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생명으로 오신 분,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눈으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 그분의 말씀이 모든 것을 창조하고 새롭게 할 수 있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아무도 알 길이 없어요.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증언할 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따로 세우셨으니 그분이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6절 8절에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을 때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것은 예수님은 저분은 바로 이 땅에 오신 말씀이시라는 거예요. 저분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을 몰아내는 빛이고 생명이시니 저분을 믿게 되면, 저분을 영접하게 되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증언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는 또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믿는다라고 말할 때 본문은 믿는 것과 영접하는 것을 동일선상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무엇을 이해하거나 깨닫거나 인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을 믿는다 할 때 그거 사실임을 인정해, 사실임을 내가 알았어, 깨달았어 라고 보통은 생각하지만 성경에서 믿는다는 말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믿는다는 것은 그 예수님을 내 구원자로, 나를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킬 분으로, 내 인생의 주인으로, 영원한 생명을 주실 분으로, 나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실 분으로 내가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말씀을 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여기 자녀가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자녀는 육적인 자녀가 아니라 영적인 자녀를 가리킵니다. 우리는 육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으면 그거 그 사람 자녀야, 그분 자녀야, 이렇게 딱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영적인 자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부모가 자녀를 낳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는 것이 잘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생물학적 차원으로 좀 접근을 해보면 조금은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남자가 여자가 사랑해서 결혼을 하고 나서 여자가 남자의 씨를 받아들이면 그 순간에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그러나 얼마 있다가 자녀가 탄생하게 되죠. 이처럼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생명이신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냥 단순히 영접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가진 자녀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성경은 가리켜서 우리에게 거듭남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죄로 인해 죽었던 인생에 새로운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우리가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25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했습니다. 아무리 아름답고 멋진 풀, 아름답고 예쁜 꽃이라도 때가 되면 반드시 사라지고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육체는 아무리 거기에 외모가 아름답고 거기에 굉장히 뭐가 많은 것들이 갖고 있다 할지라도 반드시 풀은 마르고 꽃이 떨어지듯 우리 육체는 그렇게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명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들이면 그 말씀의 속에 있는 생명 때문에 우리가 영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것이 거듭남이고 구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어 광야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40년 동안 있게 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렇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본문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심어주기 위해서, 알도록 하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광야 40년은 우리 인생 전체를 비유하고 있기 때문이고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가야 할 천국을 비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은 떡으로도 살고 말씀으로도 사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니까 떡으로도 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산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은 사람은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여러분, 떡을 왜 먹나요? 음식을 왜 먹나요? 살기 위해서 먹습니까? 죽지 않기 위해서 먹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아요. 먹어도 죽습니다. 죽어가고 있는 사람에게 음식을 준다고 살아납니까? 떡을 먹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떡을 먹는 것은 살기 위해서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일하도록 하기 위해서 먹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먹는 것이고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떡을 주시는 것입니다. 떡을 먹는다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일하기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우리는 음식이 필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말씀으로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인 것입니다. 말씀이 없으면 우리는 생명도 없고 인생을 방황할 뿐입니다. 마귀가 노리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말씀을 따라 살지 못하도록 유혹해서 파멸시키는 것입니다. 최초의 사람인 아담을 유혹할 때도 결국 말씀으로 살지 않아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어도 괜찮다. 먹어도 죽지 않는다. 그저 하나님께서 겁주기 위해서 한번 해보는 소리라는 유혹에 넘어가서 말씀에서 떠나는 죄를 지음으로 인류가 모두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마귀는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에서 벗어나도록 유혹을 했습니다. 그때 주님은 본문을 인용하시면서 마귀를 꾸짖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참으로 귀한 말씀이고 우리 마음에 깊이 새겨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고 말씀 속에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말씀 속에 승리가 있습니다. 모세를 따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저들이 길을 가고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자, 우리 광야에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저들도 분명히 이런저런 얘기를 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애굽에서 살던 여러 가지 경험도 있고 우리가 애굽에서 배운 지식도 있는데 과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저들이 사람들을 모아서 회의를 해서 중지를 모아서 행동했겠습니까? 그래, 만약 그렇게 했다면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많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중지를 모은다고 해서 좋은 결론이 나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모든 답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다른 자들은 모두 살았지만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갔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우리가 생각해서 우리가 결정해서 가겠다고 하는 자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3장 15절 18절에 성경에 일렀을 때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결국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다 죽었습니다. 말씀을 거부한 자들은 한 사람도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중지보다는 사람들의 생각이나 결정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하는 줄 알고 말씀을 따르는 자들은 다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성경은 모든 전쟁은 여호와께 속해 있다고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속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누구 편을 들어주느냐에 따라서 인생의 성패가 좌우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누구 편을 들어주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뢰하고 따르는 자의 손을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국방력이 월등하고 경제력이 강하면 모든 전쟁에서 이길 것 같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에 들어가려면 가나안을 정복해야 되는데 이 가나안 족속과 싸울 만한 무기나 군사력을 갖추고 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전쟁을 한다는 것은 무모하고 전쟁을 해봤자 패할 것은 자명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의 성패는 내가 결정한다. 군사력이나
경제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러므로 너희가 내 말대로 하라. 그러면 내가 승리케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만 했습니다. 국경 제첨단에 있는 여리고성. 그러나 여리고성은 크고 성벽이 이중으로 되어 있고 잘 훈련된 군사들이 지키고 있었고 성문은 굳게 닫혔고 성벽은 매우 높았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그 성 안으로 들어갈 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6장 2절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 승리케 해줄 테니 너희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세상에서 이런 전술은 없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정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것이냐, 아니면 포기하고 돌아갈 것이냐, 아니면 저 성벽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논의하고 수기하고 전략을 짜야 할 것이냐, 결정을 해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에 몸에 밴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 광야에서 경험한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더라는 겁니다. 아무리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더라. 저들은 광야에서 배운 것 가지고 그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움직였을 때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한 번만 치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다음에 저 가나안 내부 속으로 가서 수많은 또 가나안 족속과 싸워야 합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모든 숱한 전쟁을 말씀을 따라 했고 그리하여 가나안을 정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의 승리는 말씀의 승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모든 것을 가능케 하고 온전케 하는 능력이 있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전쟁에서 이겨야만 했듯이 우리도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되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야만 하는 것입니다. 지면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는 전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각 교회대가 말씀할 때 이기는 자는이라는 말씀을 꼭 붙입니다. 지는 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기는 자는 생명의 열매를 먹을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나와 함께 천국에 살 것이다. 전부 이기는 자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들이 있습니다. 우린 죄라는 엄청난 권세와 싸워야 합니다. 저주와 싸워야 합니다. 사망과 싸워야 되고 사단과 싸워야 합니다. 그런데 어느 것 하나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힘으로는 천국에 절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 몇 번 하고 구제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로막고 있는 이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을 무너뜨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길 수 없지만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가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주님을 믿고 주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리고성을 말씀을 따라 돌았듯이, 여리고성이 돌았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지듯이 우리가 말씀을 따라가면 모든 것은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면 우리는 죄도 이기고 저주도 이기고 사망도 이기고 사단도 이기고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건 세상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죄를,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 죽을 것이나 사흘 만에 살아나리라. 아무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이 뿌리 있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믿질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신 대로 사망을 굴복시키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생명의 말씀이 사망 권세를 이긴 것입니다. 이제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들은 이 주님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그건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죽었는데 다시 살아나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님의 말씀이시니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나는 믿습니다 할 것입니까? 여러분들은 세상에 살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시겠습니까? 돈을 붙잡겠습니까? 세상에서 배운 알량한 몇 가지 지식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경험을 붙잡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사람을 붙들고 사람을 의지하고 살아가겠습니까? 아니면 권력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까? 그럴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들은 다 푸른 마르고 꽃이 떨어지는 것 같이 다 사라질 것입니다. 세세토록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본문은 우리에게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하느니라. 우리 말씀을 아주 귀하게 여기고 말씀을 믿고 따르는 복된 인생, 승리하는 인생, 존귀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다 안다 그러지 마세요. 늘 듣는 말씀이라 생각하지 마세요. 말씀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 인생을 방황하지 않게 해줍니다. 하나님, 내가 일평생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가장 보화로 여기고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이 세상에 천천금보다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말씀은 우리에게 보호합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이 그렇게 달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따라가는 사는 것이 그렇게 기쁘고 행복하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 말씀보다 귀한 것은 세상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말씀을 가장 귀하게 여기에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세상에 굉장히 귀한 것이 많은 것처럼 보여도 말씀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말씀보다 보안은 없습니다. 세상 것은 다 풀과 같이 꽃과 같이 사라지고 떨어지지만은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습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렇게 행복하고 그렇게 기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어디를 가야 모를지 방황하는 인생, 생명이 없어서 방황하는 인생에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고맙습니다. 일생 동안 말씀을 따라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